사사오욕이라 네 마리의 독사와 오욕으로 사사 오욕 네 마리의 독사는 지, 수, 아, 풍, 4대 육신이죠. 육신 덩어리를 네 마리의 독사에 비유했는데 여기에 출처가 어디가 있냐면 불설비유경에가 있어요. 불설비유경. 불설비유경에 여기 선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수 정등이라.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예전에 제가 분문한 적도 있었는데 불설비유경에 나온 말이에요. 불설비유경에 어느 날 승광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했어요. 부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우리 인생은 인간들이 너무나 이 오욕락에 빠져서 그것이 허망한 줄을 모르고 얼른 그걸 벗어나서 생사해탈을 구하지 않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광야를 걷고 있었다 그래. 광야 허허벌판을. 그런데 광야를 걷고 있는데 성난 코끼리가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걸음아 나살려라고 막 도망을 가다가 큰 나무 하나가 서 있는 언덕배기 거기에 도달해서 그 나무 뿌리 쪽을 보니까 우물이 있어. 그래갖고는 저 코끼리로부터 벗어나려면 저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뿌린기를 잡고 그런데 내려갔는데 그 우물 사방 벽에가 독사가 4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고 저 아래 갔더니 동룡이 아가리를 벌리고 내려오면 또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고. 그리고 등나무를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등나무 줄기가 우리 생명줄, 목숨줄이에요. 그런데 흰지하고 검은지가 계속 막 그걸 갉아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그것이 끊어질까 봐서 두려워. 오히려 올라가자니 코끼리가 버팅기고 있어. 아래로 내려가자니 동룡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옆으로 가자니 4마리 독사가 또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대로 이러고 있자니 흰지하고 검은지가 그 등나무 줄기를 갉아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그 나무 위에서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꿀이 가끔 한 방울씩 떨어진 뒤 5방울 꿀이 떨어지는 그 재미에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사가 그와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해놓고 여기에서 이 광야를 걷고 있었잖아요. 광야는 무명장야. 우리가 탑생으로 살아오면서 그 착각인 무명심. 내가 본래는 무한데 무아를 무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래 공한데 공을 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과를 바로 보지 못하고 무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본래 부처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다 나야 나 아상을 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것을 무명장야라 하는데 그
무명심으로 기나긴 밤길 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광야가 무명장야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가 쫓아왔잖아요. 코끼리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갔어요. 코끼리는 무엇을 상징했냐? 세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나요? 세월이 좀 먹는 거 봤어요? 세월은 좀도 안 먹어요. 좀도. 세월을 갖다가 세월이 계속해서 내가 쫓겨가게 만든단 말이죠. 예, 세월이 가면은 머리끝도 희끗희끗해지죠. 피부도 말 안 들죠. 기억력도 말 안 들죠. 힘도 떨어지죠. 이것이 바로 세월이 내 목숨을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코끼리는 세월, 무상한 세월을 뜻하고, 그러다가 이제 용케 의지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내가 의지의 처로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끼리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안팎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 막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생명줄이, 내가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 있죠. 등나무 줄기가 생명줄이에요. 목숨줄을 갖다 어디다 의지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게 재색, 식명수, 오욕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 그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낮과 밤은,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양이 교차하면서 세월이 가죠. 암만 꽉 붙들고 있어도 낮과 밤은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죠. 목숨줄을 앗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배로 삼았던 건 이 몸뚱아리야.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로 되는 걸 내가 보배로 삼았지만은 이 몸뚱아리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에는 다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를 뭐에다 비유했냐? 독사 4마리한테 다 비유했어요. 독사 4마리도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존재다.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차피 버려야 될 물건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저 아래 우물 밑바닥에 동룡이 아가리를 불리고 있는 이 자체는 죽음이에요.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룡도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독사 4마리도 죽음 앞에서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등나무 줄기가 이게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 게 낮과 밤도 죽음을 상징해요. 암만 세게 붙들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어요. 못 벗어난 상태에서 벌꿀 5방울을 갖다가 취해갖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 선지식들이 이걸 화두로 법거량을 했다는 거예요. 정강스님이며 아무개 스님, 무슨 스님, 선지식들끼리 모여서 이제 법담을 나누다가,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냐, 살아나는 방법을 내놔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나도 이제 이 먹고를 하다가 나는 이제 교학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본래 무아아니야. 그래 아니요. 무아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공하다면 죽음도 공한 거예요. 죄도 공한 거예요. 좋은 것도 공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하라면은 좋고 굿고 이게 상이죠. 이 껍데기 쫓아다니는 분별 시비는 암만 잘 한다고 단도리를 잘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다라는 아상이 나를 도망가게 만들었어. 처음에 도망칠 때 코끼리한테 도망쳤죠? 뭐 때문에 도망쳤어요? 죽을까 봐서.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한번 도망쳤어요. 거기서 끝나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해결 못해. 그 다음에 찾아 들어간 게 어디를 찾아요? 우물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흰지와 검은지가 이 등나무 줄기를 잡고 있는데 그놈 갈가대는 거 또 공포가 뭔 공포가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왜 사방에 독사 4마리 앞으로 못 가요? 죽을까 봐서. 왜 아래로 못 가요? 동룡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까 봐서. 다 보면은 공포가 어디서 왔냐? 나가 있어서 그래. 아상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아상 때문이죠. 그러면 아상을 착각이죠. 착각을 정각을 하려면 본래 내가 무아 아닌가? 본래 공한가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이 이치를 안다고 해갖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종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알려보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깨달아서 아는 거나 배워서 아는 거나 사유 관찰을 통해서 그 알매 도달한 것이나 알았다는 측면은 하나다. 선중에서 그냥 격외도리로 말하는 것을 최고로 친다. 그거 법집이에요.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바로 알면 그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지 아니 화두식으로 답변을 해야지만이 더 높은 경지고 이 교회에서 하는 말로 답변을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알게 해준 게 부처님이 뭐예요? 본래 무아야. 무아라면 코끼리한테 도망갈 일이 없어요. 흰지 검은지가 갈가부대도 도망갈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독사 4마리도 잘 활용하면 돼. 동룡 아가리 속에도 동룡도 본래 공한 거야. 독사도 본래 공한 거야. 3개가 욕계, 새끼, 무새끼가 본래 공한데 독사는 어디 있겠으며 동룡은 어디 있겠으며 코끼리는 어디 있겠으며 이게 이제 온통 각후공공 무대천이란 말도 있잖아요. 깨치고 난 후에 보니까 공하고 공에서 삼천대천 세계마저도 없더라. 삼천대천 세계도 없는데 우물은 어디가 있겠어요? 독사 4마리는 어디가 있겠어요? 동룡은 어디가 있으며 오욕이라고 하는 벌꿀 5방울은 어디가 있겠냐고. 그게 온통 천지우주가 이대로 아공, 법공으로 이렇게 충만해버리면 이 문제 자체가 본래 공한 거예요. 이 곡성 출신인 정강스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했다냐면 달다 그랬답니다. 그냥 알고 보면 번뇌 즉 보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걸 바로 딱 깨치고 나서 보면 번뇌 즉 보리야. 극락이 따로 없어. 그냥 이게 그대로 그냥. 그런데 우리는 뭐에 빠졌냐? 상에 빠졌어요. 독사라는 상, 동룡이라는 상, 흰지 검은지라는 상,
벌꿀 5방울이라는 상, 코끼리라는 상, 광야라는 상, 전부 다 무엇이 근본 원인이었냐? 그 무명은 내가 있다는 착각이요. 본래 공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죠. 그것만 우리가 바로 내 본래 면목인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실상, 그것의 대명사가 법신불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되는 것이고, 남을 깨우쳐 준다면 그런 이치로 그럼 천백억 화신을 나투는 삼신일불이 되는 우주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누구나.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직연이에요. 이게 일불성이라 그래요. 액가야나라 그래서 그냥 일성이에요. 일성.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소식이다, 그 말이죠. 그 비유에서, 불설 비유경에서 나오는 4마리 독사를 사사, 그 다음에 그 벌꿀 5방울을 오욕, 사사오욕이란 말이 그 출처가 불설 비유경 안수정등에서 나온다. 그것을 부연 설명해 드렸는데, 안수정등에서 가장 우리가 깨우쳐야 될 내용은 뭐냐? 그 상황의 본래 공한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상으로 인식하면 겁에 질려가지고 계속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그래서 삼매에 들어야 돼요. 선정으로 해탈. 사선정의 힘을 빌려서 멸진정에 들어가서, 그게 연불로 사선정 멸진정을 성취하든 줌으로 하든 화두로 하든 호흡으로 하든 관법으로 하든, 방법은 84,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자기한테 딱 맞으면 쉽게 삼매에 들어갈 것이고, 안 맞으면은 시간 낭비가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택법각지라 해서 자기가 법을 간택할 때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빨리 선택해야죠. 그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삼매에 들기 전에 해오는 가능해요. 해오가 가능했는데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보림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지식이 또 깨친 이후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1대1로 또 배우는 그 보림수행 방법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한번 깨치면 일초직임 열애경이라고 강조한다면은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똑같지 않는데 그걸 강조하면 그건 법집이에요. 부처님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같이 전생에 십지보살, 호명보살이 이미 생사해탈 하신 분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분은 십지보살치 한번 깨칠 때 찾아먹고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등각 묘각이 되는 거예요. 묘각까지 성불이, 구경성불까지 다 가는데 다 깎고 온 분이에요. 그런 근기하고 전생에 닦은 바도 없고, 이제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일초직이 열애경만 강조하다고 그놈만 쳐다보다가 그냥 하나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누구 손해요?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수 근기인지, 점수 근기인지, 점수 근기인지 본인이 해보다 보면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더 분발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간초도 있고, 간초라는 것은 중간에 몇 단계를 뛰어넘는 걸 간초라 그래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전생의 성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속하고 좀 더디고, 간초되는 사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일초직임 열애경은 전생에 생사해탈 하신 분이 다시 와서 그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부경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전생에 어마어마한 많이 닦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성근이 깊다고 봐야 됩니다. 왜? 엑기스를 바로 듣잖아요. 공부법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자체가,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서 항상 온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는 연습이 거듭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3아승 직업 가운데 1아승 직업이 해결된 거다. 예. 예. 그건 그것대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표현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으면 그 말이나 같대. 아, 달다나.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애워서 한 말인가, 나한테 배워서 한 말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또 물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고 또 물어요. 공하다 그랬잖아요. 어째서 공이냐 하고 또 묻는다고. 어? 예.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어요. 본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그 자체가, 진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진리를 A라는 각도로 표현할 때 불생불멸이다 그래. 왜? 인연생멸한 것이 아니니까. 불구부정이라 그래. 왜? 더러운 것에 속하지도 않고 깨끗한 것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할 때는 불구부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진리를 깨쳤다고 진리가 생겨나고, 진리를 못 깨쳤다고 안 생겨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불감이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진리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무시무정이다, 불성불학이다, 다양한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근데 알고 나면 여기는 이렇게 강조를 했고 여기는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유행한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왕의 남자. 이중기인가? 걔가 참 희한한 제스처를 취하고 막 녹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본 사람도 있고, 그 영화를 나처럼 부천에서 본 사람도 있고, 광주에서 본 사람, 부산에서 본 사람, 제주도에서 본 사람, 다 영화관은 달리 봤지만, 이중기가 나와가지고 녹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조그만 얘기해도 너 봤구나. 뭘 봐? 왕의 남자 봤구나. 알아요, 몰라요? 조그만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법을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뽀록이 난다고 말이죠. 그냥 배워서 한 말인지 자기가 체험해서 한 말인지 그건 몇 번만 달아보면은 금방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갖고 한 사람은요, 조금만 다른 식으로 물으면 답이 안 나와. 체험을 통해서 해안을 얻은 사람은 그 껍데기 뜻만 알면 속뜻이 알아져요. 속뜻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해오만 됐다고 그래서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바로 할 수 있는 안목만 열린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간 것만큼만 가 있는 것이지, 안 간 것은 안 간 것이잖아요. 아니, 멸진정 성취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 못했으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상만인이라 그래. 그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고등사기꾼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오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해오만 돼도. 그러니까 해오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누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도 내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것도 노력에 의해서 더 빛이 납니다. 같은 칼이라도요, 잘 갈아 넣으면 예리하게 쓸 수 있지만, 칼은 좋은데 원래 이게 너무 무대에 있으면은 잘 못 자른다고 말이죠. 번뇌를 싹둑 잘라보려면 칼이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개정해 사막이 한목에 언제든지 정해계가 됐든 개정해가 됐든 해개정이 됐든 알바콘이 됐든 그것이 항상 상호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것이 수행인 거이고 그것이 참선인 것이지, 어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이먹고만 하고 있으면 그게 참선이에요? 속에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욕심이 까득까득하다면 그게 참선입니까? 나 아상이 까득까득하면 그게 참선이에요? 아상 내려놓은 것만큼 참선이 잘하는 것이지. 그렇죠? 또 사사오욕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죠? 사사오욕을 마음의 보배로 삼으면 결국엔 생사윤회밖에 없는 거예요. 인수, 사람이면 누군들, 불욕, 귀산수도란 말은 입산수도와 같은 말이에요. 산으로 돌아가서 돌을 닦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이위부진에서 어조사 이자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러나요. 위부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소전이다. 뭐 때문에 못 나가냐? 산에 들어가서 입산수도를 못하는 원인은 뭐냐? 그 오욕 때문에. 오욕이 자기 온 몸과 마음에 그냥 칭칭 감고 있어요. 이 전자가 얼굴 전자, 얽힐 전자인데, 애욕이라는 건 재물에 대한 애욕, 이성에 대한 애욕, 그 다음에 그 먹는 거에 대한 애착한 마음,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애착, 잠에 대한 애착. 이 핑계거리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자식에 대한 애착도 애욕입니다. 이성 간의 애착만 애욕이 아니에요. 애욕이란 말은 좋아할 애자, 욕심욕자잖아요. 애착하는 것을 갖다가 애욕이라 그래. 애착은 사람들이 여자한테, 남자는 여자한테만 애착합니까? 권력에 애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명예욕이 그런 거예요. 탤런트나 연예인들은 다 뭘 먹고 사냐? 명예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명예 앞에서는 꼼짝 말아요. 행여라도 명예가 실추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명예에 대해서 조금도 그 사람이 마음에 집착이, 애욕이 없다면 누가 그놈 갖고 장난칠라고 그건 네 소식 끓여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암만 뗐나 그러봤자 안 맞은 사람은 코드가 안 맞으면 애착이 안 돼요. 근데 딱 맞으면 그것도 어변으로 해서 또 애착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본래 공한 것으로 얼른 돌이키면 좀 편해지죠. 근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내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어제 이제 내 대학 동기생을 만났는데, 걔가 우리 교수님, 사모님을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대학 다닐 때, 걔가 조교를 했어요. 나는 다른 교수님 밑에서 일을 했고, 걔는 어제 오신 두 분 다, 나는 한 분, 교수님 밑에서 일을 했고, 걔는 또 우리 4학년 때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늘 이제 거기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사모님도 바로 옆에가 그 집이라서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럴 때 그 사모님이 제시한 가르침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요 일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죽는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별개고 자질구레하다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할 것 바가 못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놀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가슴 깊이 이제 그때 느낀 바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몇 년 전에 장가를 갔는데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산이 안 산이 막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기 아들 편을 들면은 또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며느리를 만나서 며느리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네들이 싸우고 달고 하는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사이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어저께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한 생각 차이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해결을 하냐면, 아니, 본래 공한 거 아니야? 본래 무아 아니야? 그리고 또 이래요. 아니, 한생 안 태어난 셈 쳐보면 되지 뭐. 안 태어난 셈 쳐버리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하기가. 이게 내가 그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하나를 꺼내서 해탈만 하면 반야바람일이에요. 어떤 지혜를 활용하든지 그 생사 문제보다도 더 크냐,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반야바람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전생에 내가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업을 지어갖고 빚 갚으냐라고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쉬게 되면 그것도 반야바람일이요.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로 해탈하면 역시 무상의 지혜로 반야바람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람일은 84,000 지혜가 다 활용 가능한 거예요. 84,000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84,000 지혜를 개발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일은 84,000 지혜가 반야바람일이 다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반야바람일이 폭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근데 반야바람일의 그 지혜로서 해탈한다는 그 의미를 애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나도 초창기 때는요, 반야바람일 하는데 반야바람일이 도대체 뭐라고 해야지 되냐. 난중에 터득을 한 게 지혜로 해탈하는 것이 반야바람일이더라. 그 중에서 본래 공한가 아닌가, 이 한마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요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제 터득하게 된 게 인과로도 가능하고 무상으로도 가능하고 무아로도 가능하고 공으로도 중도로도 또 다른 여타 그 선지식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한 생각을 돌이켜서 해탈하면 다 반야바람일이다. 폭이 이제 반야바람일이 본래 공한가 아닌가 해서 나머지 모든 84,000 지혜로운 가르침이 다 반야바람일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반야바람이 넓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이 되냐고. 하루아침이 안 돼도 한 번 경험에 두 번 경험에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반야바람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오고 참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불법이 멀리 안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소리만 해놓고 그냥 반야바람이라 해놓으면 활용이 안 돼요.
어려워. 불법이 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가 확신이 안 선 사람들은 애매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안 것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확신을 갖게 돼 있고. 자, 그러나 나아가지 못함은 애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애욕이라고 하는 것이 오욕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그렇지만 불기 산수 수심이나 그러나 산으로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수자실려 자기 깜냥만큼 불사선행이여다.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십선을 말해요. 십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기어, 불량설, 불악구, 불탐, 불진, 불치 이러면 십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살생 그러면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살생 안 한 건 뭐예요? 방생을 하면 되는 거고. 방생도 선행이에요. 그런 게.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은 자꾸 베풀면 돼요. 보시야 한 거. 그 다음에 불싸움. 불싸움은 삿된 그런 음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도덕적으로 잘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아라. 참말을 잘하면 돼요. 참말. 진실한 말. 불기어. 쓸데없는 말을, 그럼 쓸데있는 말을 자꾸 하면 돼요. 교훈적인 말. 불량설.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화합시키는 말 하면 돼. 그 다음에 불악구. 쌍시자 들어가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럼 바른 말 고운 말 하면 되는 것이고. 탐심 내지 말아라. 내려놓으면 돼요. 탐심 내려놓고. 진심도 내려놓고. 치심도 내려놓고. 다 거기에서 불자 들어간 것이 십선이지만 불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반대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살생의 반대가 불살생이면 방생을 많이 하는 거 반대가 방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선을 닦는 것도 선행이고 팔정도를 닦는 것은 도행이기도 한데 그것도 선행이에요. 육바라밀 닦는 것도 선행이에요. 부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에 이게 사실은 도업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팔정도도 도업을 실천하는 것이고 육바라밀도 도업을 실천하는 것인데 유루법이 있고 무루법이 있잖아요. 유의의 행을 하는 것은 유루법이고 무의의 행을 해야지만이 무루법인데 무의의 행은 통달무화 됐을 때만 가능하니까 일단은 유루로라도 선행을 해야죠. 유루의 아상이 아직 안 떨어졌지만 팔정도를 실천해. 그러면 그것도 선행이죠. 아상이 안 떨어졌지만 육바람에 실천해요. 그것도 선행이에요. 십선을 닦는 것도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란 말은 아직은 통달무화가 못됐지만 유루라도 유의법이로라도 팔정도를 닦든 십선행을 닦든 육바라밀을 닦는 한 이런 것들은 다 선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 자리에서는 불사선행이다 말입니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니라. 스스로 쾌락을 능히 버릴 수 있으면 여기서 자락에서 즐거울 낙자 오욕락을 말합니다. 오욕락을 스스로 능히 버릴 수 있다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처럼 한다. 이 성인들이나 오욕이 완전히 싹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생활을 하니까 아상이 있어도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의지력을 강화해서 오욕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껍데기로 볼 때는 성인 같아. 그런 게 존중을 받아요. 아직 통달무화가 못 돼서도 그것을 정말 자신 있게 오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뭐 성인의 버금가는 사람은 정도로서 현인은 되겠잖아요.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요. 정말 하기 힘든 일을 능히 행해.
그러니까 일중식의 장자부라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난행이죠. 능히 행하면 누구처럼 존중을 받아요? 부처님처럼 존중받아요. 그 산 증인이 있죠. 이 집안에 청자 화자 큰 스님이란 분은 난행을 능행하신 분이에요. 그 일화 중에 사성함에서 일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보살님이 그 한 분이 그 사성함을 지키고 있었는데 큰 스님이 돈을 줘서 그 보살님 보고 한철 동안 마을에 가서 사십시오 하고 당신 혼자 거기서 살았는데 도대체 저 청화 스님은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궁금했는 해가지고 밤중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한겨울에 굉장히 그 추운데도 그 찬물로 갖다가 이렇게 물을 끼얹는데 찬물을 갖다가 이렇게 확 끼얹으면요 그 순간 되면 오싹 춥다가 금방 열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 잠이 오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그 바가지로 물을 갖다가 젤 그러면 계속 그것을 갖다가 하면서 그 물을 끼얹더라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 안 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난행을 능행했다 그래. 그러니까 난행을 능행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신통을 얻으셨거나 또 지혜가 개발됐거나 가피를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독하지 않으면 어떤 고비를 못 넘어가요. 그 고비를 넘어갈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한 생각이 넘어갑니다. 나 잘났습니다는 절대 못 넘어가요. 나 잘났습니다가 어떤 관문을 통과 못하는 최고적이에요. 나다라는 자존심이 마장에 제일 큰 마장이 나 잘났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난행을 능행해야지 존중 여부려 존중을 받기를 부처님처럼 존중받는다. 간타 머무른 시 마권석이요. 아끼고 탐내는 무엇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아끼고 탐내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이 수행자는요, 인연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간소하게 해야 돼. 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되거든요. 재물도 걸림돌, 이성도 걸림돌, 명예도 걸림돌, 처자권석도 걸림돌, 다 걸림돌이에요. 딱 하나, 법만 하나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제일 심플하고 제일 빨라요. 근데 사고방식을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사고방식이 어떻게 정리를 돼야 되냐? 나 본래 부처 아닌가? 이 안에 부처의 공덕이 다 들어있는 거 그냥 꺼내 쓰면 된다.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내 안에 거 꺼내 쓰면 되는데 그 열쇠가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계율을 잘 지키면 그것이 제일로 훌륭한 도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냥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불보살님이 가피를 빨리 주는 건데 자질구레한 거에 그냥 마음이 쓰이고 그거에서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게 발목 잡아 족쇄가 되는 거예요. 처자 권속 족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때로는요 도반도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왼수 같은 돈이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집이, 직장이 이런 것이 다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도를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간타 머무른 시 마권속이라 재물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했을 때 이 마구니라는 말을 원효 스님은 4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금강산매경에서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론에서
몸뚱아리 요것이 마구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몸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 몸에 애착한 것만큼 이게 어느 경계에서 마구니가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욕심마. 욕심이 또 마구니가 돼요. 욕심을 냈는데 뜻대로 안 돼봐요. 공부가 그냥 화가 나가고 공부가 다 깨져봅니다. 산매 같은 거. 이성에 대해서 욕심을 내도 그것도 깨져. 욕심을 냈는데 뜻대로 안 되면 그것도 또 번뇌에서 그러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마구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마구니로 보는 것은 이 몸뚱아리 때문에 108가지 번뇌가 다 생겨난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보면서 집착하는 게 그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거든요. 인과무상 무아공을 깨뜨려 보지 못해. 그러니까 껍데기만 쫓아다닌 사람은 껍데기가 다 마구니가 됩니다. 이 현상이. 눈도 마구니가 되고 안 봐버렸으면 번뇌가 없는데 안 들어버렸으면 번뇌가 없는데 이 귀때기가 이거 귀가 말이죠. 귀가 마구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신마라 그래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마구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번뇌가 되고 마구니가 되죠. 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욕하는 소리 듣고는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그것이 곱씹고 번뇌가 되죠. 귀가 마구니요. 냄새를 안 맡았으면 되는데 누가 방귀 뀌는 거 소리 듣고도 그냥 방귀 뀌는 그 냄새 갖고도 시비한 사람이죠. 그럼 코가 마구니요. 맛보고 마구니, 촉감으로 마구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마구니. 이게 오온마라 그래서 몸뚱아리가 오온이 몸과 마음이 마구니가 된 것은 오마. 그 다음에 욕심이 마구니가 된 것은 욕심마, 욕마.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는 그 절망들을 합니다. 암만 뗐나 그래도 잘났다 그래도 목숨이 딱 어느 순간에 죽고 나면은 그거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송광사 지금 방장스님 지금 열반하셔가지고 내일인가 아마 다비시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2002년 동안거 때 2003년 하한거 때를 송광사 선방에서 살았는데 그때 주지스님 하셨어요. 그때 보성스님이 방장스님이셨는데 이 현봉스님이 지금 한 4, 5년 정도 방장했을 텐데 방장하자마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굉장히 송광사가 처음에 한 달에 막 1억씩 적자했다는 거예요. 그래 방장스님이 직접 나와서 축원하고 막 일대에 세신을 한 거예요. 송광사 뭐 그래갖고 기도도 많이 붙이고 그래갖고 지금 정상에 됐는데 방장스님이 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뇌출혈이 오셨는데 그걸 늦게 발견해가지고 그냥 가망이 없이 조만간에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긴 한데 그냥 뭐 또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가지고 또 오시면 되니까 죽음의 본래 공안거랍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에요. 당신이 할 역할을 다 하고 가시면 그것으로 땡. 그러니 이제 욕심이 있었다면 한이 남겠죠. 욕심이 없다면 한 남을 일도 없는데 산 사람들이 상만 보고 이렇군 저렇군 하는 거예요. 그분 소식은 그분 소식이고 우리들 각자의 소식은 각자의 소식이니까 각자 정견을 잘 오법인을 잘 지혜로 삼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죽음마라고 하는 것이고 천마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성도시에 그 정말 그 요염한 천녀들이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늘 마구니들이 그 세계가 무너진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수행을 도를 성취 못하게 하는 이런 마는 바깥에서 오는 마로서 천마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다 마구니라 하는데 마구니는 안에서 오는 말은 내마, 바깥에서 오는 말을 외마라. 근데 싸잡아서 마구니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보시는 시법왕전이나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법왕이란 말은 법문의 왕으로서 부처님을 말하는데 법왕의 자식이니까 진정한 부처님 제자 불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고아감은 지인소고요 높은 산 험준한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 곳이요 벽송심곡은 행자소선이라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머물 곳이니라. 여기서 고아감은 지인소고란 말은 이게 보림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벽송심곡은 행자소선 이것은 수행터라. 이게 터도 수행터가 있고 보림터가 있어요. 내가 개정의 사막을 갖다가 온전히 딱 안정되게 오로지 한 그 법을 붙들고 늘어져서 공부를 도가 익어지도록 도한 소식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주변이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해무에서 도량이 딱 이렇게 이 새 둥지처럼 이렇게 둘러싸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안정이 딱 돼요. 거기다가 이제 말하면 장풍덕수라 그래서 바람은 잠을 자고 물이 이렇게 감아 돌고 그런 데 가야지 안정적으로 공부가 되고 마음이 안 뜨거든요. 이런 자리를 수행터라 그래. 근데 고아감이란 말은 높은 산 험준한 바위 있는데 원효 스님 공부터는 대개 보면은 앞이 툭 터져 있어요. 자청정 우백호도 없어요. 그냥 저기 산꼭대기에 가고 높은 바위 있는데 거기서 그냥 비나 좀 피할 정도로 바람막이나 좀 되고 그러면서 앞이 툭 터진 뒤 거기서 앞이 한 200리 정도로 툭 터진 뒤 이런 자리에서 일반 아직 공부가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떠버려요. 그런 자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자리로서 보림터. 그러니까 한 소식을 한 이후에 보림하는 사람들은 그런 높은 산 험준한 바위 이런 데서 거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이제 수행자로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이러면 일단 마음이 안정되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는 수행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수행터는 저기 원효 의상 윤필거사가 셋이 항상 다녔는데 안양에 가면은 경기도 안양에 가면은 산막사란 절이 있어요. 그 산막사 거기가 원효하고 의상하고 윤필이 운막을 3개 쳐놓고 공부했다 해서 산막사인데 윤필거사 공부터가 연불암이요. 거기는 자청용 우백호가 잘 짜져 있어요. 원효대사 공부터는 남근바위 여근바위 있는데 거기 칠성각 있는데 그쪽인 것 같더라고. 윤필거사 공부한 뒤 원효나 의상은 윤필이랬다. 의상하고 원효는 이미 도통하신 분들이라서 보림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의상은 물도 안 나온 데서 천공을 받아 잡수시니까. 원효 스님은 그 주장자를 갖다가 바위를 갖다 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와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있는 데는 항상 물이 있고 의상 스님은 물이 없는 데서 그런 보림터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고아감은 지인소고요 이 말은 이 높은 산 험준한 바위 거기에서 앞이 툭 터진 데는 보림터에서 공부한 것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벽송심곡은 행자소선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에서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장풍덕수로 딱 이렇게 새 둥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수행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